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각자의 소유지에 살았고 유다와 베냐민 가문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가문에서는 베레스 가문 계열에서 아다야가 있는데 아다야는 우시아의 아들이고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스바랴의 아들, 스바랴는 마할랄랄의 아들이다. 또 마아세야가 있는데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이고 바룩은 고로세의 아들, 고로세는 하사야의 아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 자손의 수는 용맹한 사람 468명이었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와 그의 형제 갑베와 살레가 있다.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부다야의 아들, 부다야는 골라야의 아들, 골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 마아세야는 이디엘의 아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 그를 따르는 장정은 모두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였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성을 관할하는 부책임자였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 감독인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이두베의 아들이다. 성전 일을 책임진 그들의 동료는 모두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바스울의 아들,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이다. 그의 동료이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세가 있는데 아마세는 아사렐의 아들이고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이다. 그의 용맹한 동료는 모두 128명이었다. 이들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하나님의 성전 바깥일을 맡은 두 레위인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밧, 감사의 기도를 인도하는 책임자인 마따냐, 그의 동료 중 부책임자인 박부갸, 압다가 있다. 스마야는 핫숲의 아들이고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 하사비아는 분니의 아들이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삽디의 아들, 삽디는 아삽의 아들이다. 압다는 삼무아의 아들이고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거룩한 성의 레위인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 가운데에서는 악굽과 달몬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가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다 각 성읍의 자기 집안 소유지에서 살았다. 성전 봉사자들은 오벨 언덕에 살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지휘했다.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는 우시였다. 우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하사비아의 아들, 하사비아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 자손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왕이 그들의 하루 일과를 정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 가운데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궁에서 백성과 관련된 일을 처리했다. 일부 유다 사람들은 자기 농지 부근의 다음 마을에서 살았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그 외곽, 디본과 그 외곽, 여갑스엘과 그 외곽, 예수아,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와 그 외곽, 시글락, 무고나와 그 외곽, 에드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그 외곽. 이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농 골짜기에 걸쳐 살았다. 게바 출신 베냐민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러하다.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외곽, 아나돗, 놉과 아나냐, 하솔, 라마와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와 오노,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 유다의 일부 레위인들도 베냐민 지역을 할당받았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돈, 아비야, 미야민, 모아디아, 빌가, 스마야, 요아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지도자들이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인 박부갸와 운니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예배를 섬겼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다음은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하난, 말록 가문의 요나단, 스가냐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레목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긴느독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아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냐 가문의 우시, 살루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헤벨,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인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록되었다.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등록되었다.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기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사비야, 세레비야,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문지기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마따냐, 박부갸,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들은 각 성문의 창고를 지켰다.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여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때, 곧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때에 활동했다. 성벽을 봉헌하다. 성벽을 봉헌할 때가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감사 찬송, 노래, 신발즈, 하프, 비파 등으로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의 마을, 벳길갈, 게바와 아스메읻 농지 등에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세워 살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도 정결 예식을 치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서게 하고 큰 찬양대 두 무리를 세웠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행진했다. 하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그들을 따랐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도 그 무리 안에 있었다. 일부 젊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 뒤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스가랴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 삭굴은 아삽의 아들이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똑바로 행진하여 다윗의 집 위쪽 성벽 층계로에서 다윗성 계단을 올라 동쪽 수문까지 갔다. 다른 찬양대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나는 백성 절반과 함께 성벽 위에서 그들을 따라갔다. 풀무망대에서 넓은 벽, 에브라임문, 여사나문, 물고기문, 하나넬 망대와 일백망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서 멈추었다. 이어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관리들 절반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랴, 하나냐가 나팔을 들었다. 성전 안에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있었다. 예스레아히야의 지휘 아래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그들은 제물과 첫 열배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계시의 책에 명시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농지에서 들어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라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옛날 다윗과 아삽의 시절에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에게 똑같이 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의 개혁.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계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아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재물,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제사장들을 위한 재물 등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아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 예물 제물과 함께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인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인 부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요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를 밟고 곡식자루를 들이며 나귀의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생선 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하여 이런 약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소. 안식일을 더럽혀 예루살렘에 진노를 쌓고 있단 말이오.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종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벽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소.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은 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여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의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주어 제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